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렉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늘 이 시간 열왕기상 1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죠.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제 이제 바하사라는 사람이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무너뜨리고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하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바하사라는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의 집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여로보암과 별 차이가 없이 지속적으로 악행을 행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서 이제 바하사를 꾸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보였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돌이키려라는 그런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하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이제 엘라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라는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모반해서 엘라를 결국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친족이든 친구든 모두 다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하사를 죽이고 시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 시므리는 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7일 동안. 이 7일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7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오므리가 그들을 치고 이제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절반으로 나뉘었었는데요. 절반은 디브니를 따르고 그리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지만 결국은 이제 오므리를 따른 백성들이 이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기게 되어서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므리를 굉장히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그 두 부부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은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부가 굉장히 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세계사에서 보게 되면은 아합보다는 오므리에 집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므리는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 24절이죠. 24절을 보면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다음에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마리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이제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갈릴리 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갈릴리를 향하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제 신약 성경도 보면은 사마리아 땅을 밟고자 하지 아니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오므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오므리 왕조가 이때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 오므리 왕조 때가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세워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강건해지고 오므리 왕조가 되며 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돈도 많은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이 수도로 이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들 아합이 이제 왕이 되죠. 근데 그 아합이 됐을 때에 뭐가 있냐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31절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악이 악으로 끝까지 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고, 마지막 34절을 보면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고통이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믿음을 지켜가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고통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픔, 정신적 아픔, 그 다음에 감정적 아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 아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를 굉장히 집중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잘 살면 괜찮아지냐?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에 뭔가 이 땅 가운데에 좀 멋들어지는 그런 이제 집을 또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또 땅을 사가지고 뭐 건물도 짓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느냐라는 거를 볼 때에 우리가 그 오므리라는 왕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5절을 보면은 그 사마리아의 성을 건축한 이후에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잘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괜찮습니다. 내가 뭐 세상에서 최고는 아니어도 그래도 여유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때에 더 우리에게 위험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어렵게 사는 시기가 있었고 잘 사는 시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잘 살았을 때에 더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아합 왕을 보게 되면은 30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므리 왕조 시대에 있었던 이 왕들이 참 정말 번영의 시기를 누렸는데 그때 더욱더 악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은
크리스천들은 번영이 되면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잘 살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은 생각날 수 있는 왕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 다윗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 중에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그 솔로몬의 엄마가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와 다윗은 다윗 인생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의 아들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리더십이 설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고 위기 속에 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믿음을 지켰던 솔로몬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고 이 번영의 시기를 누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삶에 있어서 번영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에도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려울 때가 있었고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악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더 번영했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 악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래야 되는데, 우리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요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소식들을 우리는 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됩니다. 뭐냐면 12절이죠. 12절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도 보면은 34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결국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할 이 명백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온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시며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세상 가운데서 잘 나가기 위해서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며 그것을 유행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이 하나님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고 그들은 번영 속에 있을 때도 있지만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조차도
참 이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 이 땅의 회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진 오므리 왕조 속에서 더욱더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소서. 사탄은 우리의 고난과 번영 속에 언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런 흐름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